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현숙열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신칭의가 성령의 교리입니다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사에서 이신칭의가 공경을 당해 온 것은 어제나 오늘이 아닙니다. 19세기 계몽주의로부터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의 신비주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혼재된 가도기의 초대 교회는 신율법주의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부터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7장 1절 그중 중세 로마 가톨릭 박해를 가장 치부하고 끈질기 겪었으며, 그 공격은 오늘날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에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영국의 주교였던 휴 라티머와 니콜라 리틀리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친 제목으로 메리 왕에 의해서 화형에 처했습니다. 구약 시대도 이신칭의 싸움은 예가 없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을 공격을 받았고, 믿음의 사람 야곱이 망령된 에스의 공격을 받은 것이나, 순교자 아벨 가인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도 이신칭의 때문입니다. 아드 벙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거부하신 1차적인 근거가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하고 왜곡한 때문이라고 지식한 말에서, 이신칭의가 영과 육의 대척점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그의 설교에서 구약 시대에 막론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도리를 부정하는 것을 육에 속한 자리 성령을 거슬림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근자의 한국 교회 안에서 일고 있는 이신칭의 논쟁 역시 교회사를 늘 있어 왔던 영과 육의 싸움의 연장생산이며, 따라서 이런 도전에 지나치게 호들갑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신칭이 박해를 불어일으킨 원인이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사에서 이렇게 많은 선교자들이 배출된 것은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이신칭의 신앙과 거기에서 부여진 성령의 능력이 그대로 하여금 기꺼이 순교잔을 받잡게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교자와 어느
순교 사화를 보더라도 유보적인 칭의자들이 자기 주장처럼 칭의에 탈락할까봐 이를 악물고 박해를 견디던 경우가 드문입니다. 로마 운행 경기장에서 무한한 한 노인이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그에 인하여 거기에 나를 목숨을 바치겠소라며 순교했고 165년 전에 참수형을 당한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우리 주 예수를 위하여 고문을 당하는 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순교자들은 죽음 앞에서 공통된 유익이 은혜의 가범을 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북녘 땅에도 이신칭의를 박해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 통계에 의하면 북한 순교자는 16,000 이상이며 현재 3만에서 5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되거나 기독교인들이 확인되면 끌어가 혹독한 핍박을 당하는데 이러한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들을 하여금 상과 토굴과 감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 함이 이신칭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신칭의 신앙을 펴나는 일부 신학자들이 이신칭의 신앙은 로마로부터 박해받았던 초기 기독교 시대 산물로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신칭의 특정 시대에 산물로 규정한 것은 어려우지만 박해를 이기는 것 한 요인을 손꼽힐 것을 옳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신칭의 강력과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를 이기게 합니다. 이신칭의 성령 교리라 하는 또 하나의 유형은 성령이 아니면 이신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이신칭의는 그리스도가 위하여 죽으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을 고백하는 교리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성경의 곳곳에서 성령과 이신칭이 결부지으면 이신칭의가 성령의 교림을 밝힙니다. 즉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나니 갈라디아서 5장 5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살후 2장 13절.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은 칭의를 계속 일으킨다 하면서 이신칭의가 성령의 이름을 주장했습니다. 아더 벙커 역시 이신칭의 신앙이 성령의 인도로 된 것이라고 학언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로 본 것은 그것이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초자연적인
계시인 이신칭의는 인간 지성으로 접근이 불가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신칭의를 파악하는 데는 기도하는 영적인 노력과 지성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사시의 한계 밖에 하나님의 계시의 진술이라고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허물에 직면하는 인간이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지성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초자연적인 이성 역사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물론 이는 로마 교에서 주장하는 의의 주입로 말미암아 의로운 상태 경험과도 다르고 소수의 성자 반열에 든 사람에게도 신적 언질로 주어지는 소위 특별한 확신과 다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확신입니다. 사일전 1장 5절. 선교도 조지 히필드도 같은 확신을 하였습니다. 즉 그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아무 값없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그분의 성령에 의해서 나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영원한 품 안에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복음적인 진리의 복된이라고 하니 이것이 정말 복음입니다. 이는 귀로 듣는 건 모든 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복된 소식입니다고 논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율법주의자들이 입만 열면 기독교의 방종의 원인이 이신칭의 교리 때문이라고 공격하는데 이것이 오류임은 이신칭의에 개입하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신칭에게 부어진 성령 이후에 그의 삶을 주도하여 결코 그로 하여금 방종된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이신칭의자들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셨고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의도하심 삶으로 이끌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말씀이 응하지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성령이 참된 성도 표정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의하여 주도된다는 뜻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오웬도 육신 속의 성도와 영 속의 성도의 구분을 자연인으로 힘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힘으로 사느냐 결정된다고 한 말에서도 동일한 교리를 봅니다. 즉 영과 육신을 구분은 성령에 인도된 것이지 생리적인 기능의 힘에 의해서 나온 것이나 된다. 물론 여기서 성령으로 된다 하면 단순히 성령의 은사적인 기능만으로 빌은 생리적인 기능의 힘과 구분된다고 논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달리 행위로 칭의로 이루는 신율법주의자들이 자신의 능력에만 집착합니다. 이신칭의를 부정하여 성령이 부재한 그들에게 의지할 것이 오직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행위에 집착하면서 열매를 희귀한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성령 없는 자에게 따르는 당연한 규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능력인 성령은 오직 믿음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부어집니다. 성령은 성령의 부어짐에 의해서 전체를 믿음이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신칭의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듣고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부어진 성령이 이후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이 그에게 의도한 것을 이루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율법적인 동기로 움직이는 신율법주의자들의 순종할 능력을 갖지 못하거나 또 하나의 이유를 율법 자체가 가진 연약성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율법이 명령할 뿐더러 명령과 함께 행할 능력까지도 주는 것처럼 오해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의하면 율법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죄를 부추깁니다. 즉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법이 없으며 죄가 죽은 것이니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을 나를 죽였는지라. 로마서 7장 8절 11절. 신율법주의자는 율법의 채찍으로 성화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가르지 않는 그 구정물 휘어져서 맑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죄 먼지만 일으키고 복음은 영혼을 깨끗이 한다고 청교도 좀 배우는 말처럼 율법적인 두려움은 죄를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추깁니다. 성화를 도모하려고 율법을 막 먹는 순간 은혜로 잠잠케 된 죄성을 깨어나 순종에 어렵게 만듭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엄격한 주의에 표방한 율법주의 종교가 오히려 더 부패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시 바리새인에 강팍하여 남을 정죄한 일이 더 빠르고 더 위선적인 것이나 금욕과 절제 상징인 중세 수도원의 담장 안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한 것이나 회심의 증거에 지나치게 집착한 일부 과격한 청교도들 중에 정신 이상자들이 생긴 점은 율법에 행하는 능력을 갖다 주지 못하는 변정입니다. 성화는 이 이신층이 복음을 통해 그 심령이
은혜 소금을 절어지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황량한 율법주의자 심령에서 어떤 순종의 꽃이 피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새 교회 성도들을 성화의 열매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이후부터 맺어진다고 지적인 것으로 주목해야 합니다. 골로새 1장 6절. 반면에 설사 누가 율법의 강요에 의해서 유사한 열매를 낸다고 할지라도 은혜와 성령으로 맺어지지 않는 그런 짝퉁 열매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캄마카 팔라우스와카 깔라와 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 이샤와 카팔라사. 큰 두 번째, 겸손한 자만이 먹고 배부리는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패가 무능을 깨닫고 심령이 깨어진 자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겸비한 교리입니다. 성령의 평온을 빌리면 몽학성생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아 절제절명의 심령으로 구원을 희구하는 자에게 눈을 들어놓은 교리입니다. 즉 같은 그 율법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부터 증가받는 의인 이신칭의는 반드시 자신의 전적인 무능에 대한 인정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는 죄인에 의해서 이루는 일종의 영적인 공식이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의에 배부른 자는 받을 수가 없는 교리가 이신칭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이에 반하여 자기 의와 부재를 통감한 창기, 세리, 죄인들에게 이신칭의가 복음으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이 이신칭의를 거부한 주된 이유는 어떤 거창한 신앙 이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에 배불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신칭의가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의의 증가, 교류와 함께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자기 의와 부재를 통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의 먹고 배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즉 겸손한 자만이 먹고 배부른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22편 26절. 영국의 청교도 조지 히필들은 의의 부재에 대한 겸손함이 부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나의 실제적인 죄와 타고난 결함에 대한 의식은 나를 지극히 겸손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만 하나님을 영원한 사랑에 값없던 풍성하게 주어져 내 영혼의 빛과 힘이 임하여 그로 인하여 나는 경외스러운 마음에 할 말이 잃고 침묵하게 될 것이 많다고 논지하였습니다. 필리 입순이 역시 이신칭의가 겸비한
이 죄인들에게 경외와 찬양을 불어일으키는 교리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행하여 결코 이신친이라는 할 수 없는 신비, 하나님의 방법과 비밀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의 이 일을 인하여 놀라우며 겸손해지고 영혼까지 경외와 사랑과 찬양을 충만해질 것이다. 고 논지하였습니다. 의의 부재에 대한 자각에서 오는 겸비함은 은혜와 구원의 청경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과거 신학자들이 가졌던 겸비한 희귀하며 그 중요한 하나가 겸손에 대한 왜곡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대개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은행심사, 겸양지덕 있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 율법적인 두려움을 서서히 기는 것으로 오해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겸손은 어거시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갖는 신앙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베푸신 의에 전적으로 기대하고 그가 주시는 의를 감업함으로 받는 구속적인 겸손입니다. 이러한 구속적인 겸손 개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겸손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바꾸어 쓸 수가 있게 하게 합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러주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서 정의한 겸손도 흔히 상상이듯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우리가 흉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겸손과 죄인을 겸손한 것으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었다면 죄인의 겸손은 그리스도가 겸손으로 이루어진 한 의에 받은 것입니다. 죄인에게 의로움은 다른 겸손이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겸양지덕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설설 기어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윤리에서 찾을 수가 없는 기독교의 독특한 겸손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완악한 인간들이라고 책망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18세기 유럽 계명주의 사상 가졌던 자들은 구원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인간의 결핍은 인정하지만 구원이 필요한 만큼 아니란 것입니다. 구원이란 용어는 인간의 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에 비하시켜 인간의 자존과 창의에 손상시킨다고 생각해 봅니다. 계명이란 자신의 별명 그대로 그들이 자신에게 약간의 비춤만 필요하다는 낙관적인 인간의 이해에 가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부터 기대하는 것도 갈팡질팡하는
인간 그 군상들에게 약간의 방향 제시와 위로를 주는 정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혹 구원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문학인들이 구원으로서 문학 개념 같은 것입니다. 곧 삶의 질 고급화 담보하는 문화적인 구원 개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심판에서 구원 같은 것은 광적인 교리를 치부하고 십자가나 보혈, 이신칭의 같은 원색적인 용어도 물론 그의 의의 확신이 자기 내면의 산물이라며 그리 주장이 타당하겠지만 증가받는 의에서 나타나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즉 일시적인 자기의에 근거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신기로처럼 끝이 납니다. 이는 의의 확산으로 유지시키는 불충분하고 지속적인 의가 그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견고하고 지속적인 의의 확신을 역설적이게도 자기 안에서 그럴만할 근거가 없는 그리스도로부터 증가받은 의에서 가진 자에게 발견됩니다. 조지 히필트가 자신이 흔들릴 수 없는 의의 확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증가받은 이신칭에서 나온 것이 고백하였습니다. 즉 사탄은 나를 고소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의가 되시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를 무엇으로 비난하느냐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내 옷이 아니라 그분의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고 빛을 줄 일도 없지만 그분께서 나의 은혜의 상금을 주시는 것보다 내 안에서 나에게 그분에게 이루신 일을 마치 나의 힘으로 내가 이룬 일에 양보상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압니다. 이 큰 은혜를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대한 얼마나 열심과 사랑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논지하였습니다. 이신칭의자가 의의 확신을 갖는 것은 또 하나의 이유는 증가받은 의의 율법의 마침인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한 의라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의 완전이신 그리스도의가 가졌었던 것은 그의 유약함이나 어떤 장애물에서 손상되거나 손상받지 않는 완전한 의로 가졌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께서 확신의 언약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실패 없이 견고한 전수 받을 수 없음을 의의 언약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성취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에 속해 의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의 약속의 모든 것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로마서 4장 16절.
복되도다 의의 확신이 충만한 겸비한 이신칭의주의자들아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큰 세 번째, 겸손한 자만이 배부를 수 있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율법을 통해서 부패와 무능을 깨닫고 심령이 깨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겸비한 교리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모학 선생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를 받아 철저히 절명의 심정으로 구원을 회개한 자들에게 눈에 오는 교리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인 칭의는 반드시 자신의 전적인 무능에 대한 인정에 먼저 요구합니다. 이 죄인의 의에 이르는 일종의 명적 공식이며 한 사람 예의가 없습니다. 의에 배부른 자가 받을 수 없는 교리가 이신칭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의 부재를 통감한 장기 죄인들이 이신칭의를 받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도 유보적인 칭의자들이 이신칭의를 거부되는 이유는 어떤 거대한 신학 이론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배불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신칭이 자신의 정과 부패, 의정과 교류와 함께 가르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신칭의는 자기의 의의 부재를 통감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이 배불러 먹을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플라스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계시연사를 받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네가 나팔을 불지하면은 네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 육의 경찰하고 또 영의 경찰 또 예방 경찰, 예방이 제일 큰 목적이고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방 경찰을 하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플라스 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 카플라스. 주님께서 2023년 작년 3월 15일자 7년 대환란 그 전 3년과 후 3년에 대해서 엄청난 그 환상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요한 같은 엄청난 종말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즉 전 3년에서는 땅에서 고사리는 공동무직이 있고 단백질 있는 식물입니다. 사람을 비유해서 성도들이 고사리같이 올라와서 공중휴구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땅에서 큰 무가 올라와서 무에 열나라가 나타나서 짐승과 열나라가 후 3년에 핏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주님께서 말세가 다 돼 간다는 뜻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가 다 되기 전에 종교인들 타락하는 걸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을 불면 사탄이 그 종교단체나 WCC, WEA, 로잔 같은 그 음녀단체들에게 먼저 숙물을 먹이고 그 숙물을 먹은 목사, 거지 선지자들이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을 숙물을 먹여 죽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서.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계시 한 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상수도 그 상부 수원지에서 그 극동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고기들이 많이 죽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WCC 부산 총회할 때 그 잔치가, 그 집회가 귀신들 잔치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번 그 로잔 9월달에 로잔 대회도 음녀들의 잔치라고 보여주습니다. 계시로 3번이나 보여주습니다. 즉, 첫 번째는 5월 12일 많은 사람들이 지하 1층에 모여서 앞에는 술잔을 들고 두 사람이 나와서 술잔을 높이 들며 뭉치자 잘해보자. 이 주주총회 그 인본주의 단체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정말에서 그 창세기 그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사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인간 유토피아 인본주의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분 지금 유튜브에 나오는데 정동수가 정태홍 그 목사에게 고소했다 하는데 역시 그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